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성령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거나 마귀에게 쪼아먹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예.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치적인 갈등, 또 지역적인 갈등, 세대적인 갈등, 또 빈부의 갈등, 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혼란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서로 등을 지게 되고요. 대립하던 나라들이 서로 손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도 하고 또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뭘로?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랬어요. 화평, 평화. 두 번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원수였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싸움과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높은 장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봐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장벽. 그리고 그 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유대인이 지었어요? 이방인이 지었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담은요, 성전담, 성전의 담이에요. 교회 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담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사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차별의 담, 거부의 담이었어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다른 민족들은 개되지만도 못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종속들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천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희생함을 통해서 이 차별과 멸시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그 담을 헐어버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몸을 찢기시면서, 그 육체를 찢기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요, 고부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많이 금이가 있어요. 또 이 올케와 뭐예요? 신우. 참 신우가 생각이 안 나네. 올케와 신우 관계가 또 많이 금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도 금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찢기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무너져 있는 관계를 하나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네가 먼저 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희생을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화목케 하는 그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화목제물로 사용해서 분열되어 있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선교사가 한 27,000명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간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고 몸으로 가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족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처럼 여기던 그 이슬람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핍박하던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힌두교인들, 또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성도와 성도들 하나로 묶어주셨고, 원수들까지도 심지어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게 죄인지 선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법이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딱 비춰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법에서 어긋났으니까 잘못했네.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잘했네.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사실은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슬쩍 빠져나가고 자기들의 죄는 막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너 율법 어겼어? 너 죄인이야. 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구나. 불효자야. 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정죄를 하는 데다가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다 움츠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저 유대인들한테 막 정죄받는 거 아니야? 전부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성취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폐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율법 100%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서로 배척할 수 없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서로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오면은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건강한 사람도 죄인이고 장애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상을 하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뉴턴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1745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파는 그 노예 무역상이 됐어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그 흑인들을 막 붙잡아 가지고 배를 타고 운송을 하다 보면 배 안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막 쇠사슬로 묶이고 막 먹지도 못하고 배가 흔들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48년 5월 10일 날 배를 타고 또 노예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팍 가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뉴턴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가 잠잠하게 해주셔갖고 정말 살아났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니까 노예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더 철저히 믿으면서 1764년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1778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걸 작곡을 해요. 그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큰 구원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해보세요. 법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뉴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죽게 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율법을 앞세우게 되면요, 분열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아니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앞세우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지고 들면은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요, 끊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함께 가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율법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저 사람의 단점은 뭔가, 저 사람의 약점은 뭐지? 이거 찾지 마세요.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좀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는 나도 죄가 있었는데 나도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나도 저 사람 이해한다, 다 덮어주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래야 분열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뭘로요? 십자가로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절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상하, 막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좌우로, 가로로 또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가로 놓이게 됩니다. 엇갈려서. 그래서 상하 좌우로 벌어진 게 십자가예요. 위아래는 하나님과 관계이고 좌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서로 경쟁하고 차별하고 죽이고 분열하는 그 인간 관계를 또한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이제 삐뚤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과 우리를 또 하나로 묶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들은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미소 후치다라는 사람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들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진주만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후치다라는 사람은 그 명령 한 번으로 일본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원수가 됐죠.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 1942년 미국의 제이콥이라는 군인이 공군기를 타고 폭격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가고 도쿄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붙잡혔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 내가 나가기만 하라, 일본을 복수하리라,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게 되었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제이콥은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간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간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막 증오로 들끓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사죄를 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제이콥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돌아간 제이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본 사람들, 그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간증을 넣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진주만을 폭격하라고 명령 내렸다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후치다.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치다가 막 욕을 했어요. 아니, 미국 놈이 감히 일본에 와서 전도를 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전도지를 주워가지고 가다가 읽어봤더니 제이콥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감옥에서 그 고통당했을 때 막 복수심이 들끓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그 간증을 막 써놓고 회개했다는 그 간증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치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했던 그 조종사, 또 일본의 그 도쿄를 폭격했던 그 조종사, 이 두 사람은 완전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간증을 다니는 거예요. 간증 같이 다니면서 서로 막 껴안고 포옹하고.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낸 원수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제로 만들어버린 거야. 십자가 아래에서는 철천지 원수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것을 15절에서는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 아니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서로가 원수가 아니에요. 서로 이 손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가요? 예? 막 애정이 가나요? 예,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키는 데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해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쓰고,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쓰고,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들,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죄하던 그런 습관들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자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도 이웃들과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을 비방의 눈으로 보고 비판의 눈으로 보고 멸시의 눈으로 보고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지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까지 우리가 비방과 비판과 멸시하고 천대하며 우리 자신은 잘났다고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세우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했던 우리들, 자존심이 강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덮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소유를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